하나님의 말씀 시편 115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넘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4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115편 12절에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복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소제목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러면은 기도의 복을 체험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이 본문에도 12절에도 복을 주시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복과 비슷한 말 번창하게 하기를 원한다. 번창이라는 말씀, 또 15절에는 복을 받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니까요. 질병 속에 고통하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우겨쌈을 당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환난 중에도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시련 가운데서 복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뭐예요? 홍해가 앞에 가리려 놓은 그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홍해를 가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서라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삶에서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부재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못한다는 핑계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이 시간 그러면 기도의 복이 뭘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모습을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단순히 어떤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인생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 5절에 기록되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다 주파수가 맞아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을 듣고 싶어도요, 채널이 맞지 아니하면 그 좋은 방송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또 비전이 해결되는 거,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복이 바로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였던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락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흥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이 나라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절대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기도 이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현실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약속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현실화되려고 하면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바로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다가 복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도의 복은 바로 뭐냐? 기도의 복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심령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복은 바로 뭐냐?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눌리는 신앙생활. 그러나 반면에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리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눌렸던 것이 확 풀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온전한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전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복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 없는 사람은 감사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많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이 날아다니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로 나는 새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에게서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날개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의 복은 부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의 복이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기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에 쭉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령 충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인생 승리하고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기도의 축복은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거 알죠? 존 번연이 줬잖아요.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단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돼서 사단 원수 마귀가 무서워하고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자꾸 방해하죠. 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무너뜨리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게 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에는 모두 사단 원수가 쫓겨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짐이 느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생활함으로 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기도의 복을 누리는데 앞장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인생 수지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엮였던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다가 못된 질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다가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모든 비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가난 눈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다가 사랑과의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주여 앞날에 하나님 모든 일들이 환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